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세미한 음성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안드레는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적어도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었던 그 어부들, 그 바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겠습니다마는 그날따라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하고 새벽녘이 되어서 집으로 가려고 그물을 싣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갑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습니다. 이때 중요합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었던 이들은 그래서 던져도 소용없습니다 라고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경험 풍부한 사람이었지만 왠지는 모르지만 아무 소리 않고 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물을 잡아당기니까 그물 안에 고기가 가득가득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그 형제의 배에다가 가득 싣고도 남으니까 야고보 요한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배를 불러서 그곳에 가득, 그래서 2배에 가득가득 채우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하는 말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 소이다. 저는 어느 날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참 신기하다. 고기 잡으라고 해서 그물을 던지라고 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는 많이 잡혔어요. 그런데 왜 고기를 많이 잡고 나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기하고 죄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는데 고백하더라. 무슨 이야기냐면 경험 많은 그들이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물을 던진 것도 그가 하는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시키신 일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게 하는 이는 그가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다. 예. 그 말씀을 들은 예수님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제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을 때에 그들은 즉시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다니다가 제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지 않은 일을 했고 생각지 않은 고백을 했고 생각지 않는 일을 합니다. 고기를 잡던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즉 뜻밖의 일들이 벌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 사마리아 있는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야곱의 우물이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남북으로 이렇게 나뉘어졌잖아요. 남쪽 수도는 서울이요 북쪽 수도는 평양입니다. 그 이스라엘 나라의 남쪽 수도는 예루살렘이요 북쪽 수도는 사마리아입니다. 서울에서 평양까지 거리가 얼마 안 되듯 이스라엘 나라의 예루살렘 수도와 사마리아 수도가 우리보다 훨씬 가깝습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는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을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던 하나님의 신앙 그거 지긋지긋하다라고 평소에 생각했던 아수르에서는 혼혈 정책을 씁니다. 아수르 남자들이 많이 사마리아로 내려오고 사마리아에 있는 남자들을 포로로 아수르에 끌어갑니다. 거기에서 피가 섞이게 돼요. 아수르 남자들하고 이스라엘 즉 사마리아 여자들하고 결혼하게 되고 그래서 혼혈이 되기 때문에 남쪽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제 이방인이다.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상종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들은 이쪽 예루살렘 쪽에서 북쪽 갈릴리로 가려면 돌아서 가요. 사마리아 땅은 안 밟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버림받은 땅, 이방인들이 사는 사마리아의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로 북쪽으로 가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돌아다니던 그 길로 안 가고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다가 이 야곱의 우물에서 배고파서 쉬었습니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키고 쉬어 있는데 한 여인이 우물가로 왔습니다. 그 여인은 말할 것도 없이 사마리아 여자이지요. 동네 아낙네들은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이 우물에 와서 일 보고 돌아가는데 이 여자는 지금 땡볕에 정오에 난 12시에 홀로 우물가에 왔습니다. 거기에는 곡절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것은 남편이 5이나 있어서 동네 여인들과 함께 물을 길러 다닐 수가 없었던 부끄러운 여인, 컴플렉스가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우물을 다니고 싶은 생각은 이 여인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와서 보니까 한 남성이 있는데 보아하니 유대인 남자거든요. 저 사람이 나를 무척 무시할 거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 남자가 예수님이 나에게 말을 건넬까 두려워서 예수님을 등지고 가만히 있습니다. 저 사람 어서 갔으면 좋겠다. 저 사람 가면 내가 빨래도 하고 씻기도 하고 가죽 부대에다가 물을 담아서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리라. 2km 되는 먼 길을 와서, 그것도 땡볕에 와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이 여인에게, 컴플렉스가 있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한마디 던집니다. 그 우물, 그 물을 좀 나에게 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말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사람하고는 상종도 하지 않는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에게 그런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저는 그 속에서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나는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 행여나 알릴까, 저 사람이 알까 두려운데 왜 말을 걸어올까? 네. 그런데 예수님이 또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등지고 있었던 이 여인은 뭐라고? 속으로 그러겠죠. 저 양반이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그러면 물 길러 올 필요도 없지 않겠냐? 얼마나 편해. 다른 동네 사람들 눈치 볼 것도 없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참 이상하다 그랬겠죠. 그래서 이 여인은 말합니다. 그런 물을 내게 좀 주시지요.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에 물 길러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무언가 기대를 잔뜩 했어요. 예수님을 등지고 있던 여인이 이제 귀가 열린 거예요. 그런데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를 예수님이 또 합니다. 가서 네 남편을 불러 와라 그랬습니다. 이때 이 여인은 아마 우리 한국 여인들 같으면 그 자리에서 등지고 있은 채로 일어서서 집으로 그냥 가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갈 수 없지요. 예수님의 영성 앞에 지금 꽉 잡혀있는 이 여인, 네 남편을 불러오라 했을 때에 이 여인은 수많은 갈등이 머릿속에서 스쳐 지나갈 거예요. 일어서서 가버릴까? 남편 가서 데리고 올까? 남편이 어쩌다고 할까? 둘째 남편, 셋째 남편, 넷째 남편, 다섯째 남편 누구를 데리고 올까? 이런저런 생각으로 머리에서 스쳐 지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네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지금 있는다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저는 이 본문 말씀 요한복음 4장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수없이 하는 중에 예수님이 달라고 하는 물은 H2O 샘물 속에 있는 물이 아니라 읽어보니까 그 여인의 진실이라고 하는 물, 그것을 요구하시는구나. 한참 있다가 또 그 말씀을 깨달아 보니까 이 여인이 말이죠, 나중에 동네로 갑니다. 가서 예수님을 구경하러 가자고 동네 사람들을 불러옵니다. 여러분,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컴플렉스가 있어서 혼자 정오에 물길러 오던 사람들이 동네에 가서 동네 사람들을 불러다가 예수님 보러 가자고 이야기했다니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무슨 이야기예요?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물은 H2O 물이 아니라 이 여인의 진실함이 물이요, 두 번째는 예배가 물이구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참 예배를 요구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요한복음 4장 전체가 제 머릿속에 싹 들어오는 거예요. 예. 이렇게 남편이 없다고 이야기하니까 네 말이 참되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고백을 또 들어봅시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여인이 또 하는 말이 주여, 베드로와 같이 주여, 내가 당신을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등지고 있었던 이 여인이 물 때문에 살짝 귀가 열렸어요. 네 말이 참되도다 했을 때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 여인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거라고 저는 혼자 생각해 보아요. 그리고 그는 무릎을 꿇고 고백했어요.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님의 품 안에 싹 끌려 들어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 이런 부끄러운 여인이 예수님에게 주여 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며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의 영안의 눈이 열리니까 선지자로 보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상종도 하는데 이제 이 여인, 더군다나 컴플렉스가 있는 여인이 예수님에게 쏙 빨려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이 여인은 마실 물을 길러 우물가에 왔습니다. 생각지 않게, 뜻하지 않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뜻하지 않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부끄러운 문제, 아픈 문제,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양의 문, 양들이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오는 문이지요. 목동들이 그 양들을 그 문을 통해서 오고 가는 문인데 그 옆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문이 있습니다. 저는 재작년에 거기를 가봤습니다. 베데스다. 지금은 잘 꾸며놔가지고 사각으로 있는데 콘크리트로 딱 만들어놨는데 콘크리트가 오래되어가지고 많이 지저분했고 풀도 나 있고 그랬습니다.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주변에 행각이 5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행각마다 사람들이 빡빡이 앉아 있는데 그게 다 병자들이에요. 맹인들, 혈기 마른 사람들, 다른 여러 병자들이 누워 있다가 천사가 와서 그 베데스다 물을 물을 이렇게 움직이면, 물이 동하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가장 빨리 들어가는 사람이 병을 낫는다고 하는 그런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이 환자들이 거기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각에 38년 된 환자도
홀로 걸을 수 없었던 환자였지만 행여나 누가 나를 들어다가 줄까 하고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즉 사람이 그 사람을 낳을 수 있는 병이 아니라 말이요, 오래됐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예수님은 물이 통하든지 말든지 상관 않고 예수님은 그 행각을 다니다가 이 38년 된 환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을 때에 38년 된 환자가 그러면 그렇죠. 그런데요, 나는 물이 통할 때 나를 들어서 연못에 들어다가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자기 생각이지요. 누가 빨리 와서 나를 들어다가 그 물속에 넣어주면 좋겠다, 이 생각이었지요. 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네가 오랫동안 깔고 앉았던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그 자리는 대단한 의미가 있어요. 네. 이 38년 된 환자도 물속에 들어가지 않아도, 그리고 병고침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 하나와 물속에 안 들어가도 생각지 못했던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자리, 여러분, 우리가 38년이 아니라 50년 된 묵은 자리, 그거 들고 일어나야 돼요. 이 환자에게는 자리 없으면 안 돼요. 이 자리가 재산 목록 1호일 거예요. 1호일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를 들고 일어나, 그 집어 던지고 일어나라. 아, 일어난 사람은 그런 자리 필요 없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 환자에게 심한 병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했습니다. 자, 이 세 사람들 정리해 봅시다. 공통점이 있어요. 이 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 주셨어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은혜요. 성경마다 보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서 가서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예수님이 찾아가서 구원시켜 주었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야기요. 두 번째는 이 어부였던 베드로와 안드레도, 수가성 우물가에서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도, 방금 말씀을 드렸던 38년 된 환자도 질병을 고치려고 소망했고 또 육의 일을 해결하려고 소망을 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질병도 고쳐주고 생각지 않는 영적인 문제도 해결해주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은 자기의 문제에 빠져가지고 육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근본의 문제, 영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와 똑같은 내용이 또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몇 살 먹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들어다가 성전으로 들어가는 미문 앞에다가 딱 갖다가 놓습니다. 네. 오늘 본문 2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다가 또 저녁이 되면 그를 들어다가 집에다가 데려다 줍니다. 그는 출근을 그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시켜줘요. 그렇죠? 그의 일터가 성전 미문 앞이에요. 퇴근할 때도 다른 사람이 들어다가 집으로 갖다 주어요. 예. 그런데 그가, 미문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아름다울 미자예요. 성전에 들어가는 문이 여러 개가 있는데 아름다운 문, 그래서 사람들이 찾는 문, 그래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 문을 많이 이용을 했고,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안전뱅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착한 사람들의 마음의 동정심을 이용해서 지금 한 푼 주세요. 날마다 그들 앞에 지나가는 드나드는 사람 앞에서 이렇게 공양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돈을 구걸하는 안진뱅이였어요.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기 때문에 병을 고치리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는 버린 지가 오래되었어요. 완전히 그리고 철저하게 포기를 하고 이제는 다른 사람이 업어다 주면 가서 동냥하고 업어다 주면 집으로 가고. 네. 그가 고침받으리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못했고 기대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가 어느 자리라고요? 성전에 들어가는 미문이에요. 성전이 가깝다는 이야기예요. 이 사람은 성전 가까이에서 성전에 들어갈 생각도 하지 못하고 걸어갈 생각도 못했고 그의 생각은 오로지 다른 사람이 던져주는 동전 한 입, 이거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려고 했고 틀림없이 이걸 가지고 가면 또 여러 사람들이 아마 나눠 가졌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이 안진뱅이가 어쩌면 한심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나의 자화상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성전 미문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하는 사람인데 예배하는 현장에서 우리는 동전을 생각하고 있지 않는지, 육의 문제를 생각하고 있지 않는지, 내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교회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유가 육을 위한 일인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보아야 되고 이러한 것들을 다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안진뱅이나 우리나 똑같고 안진뱅이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그러한 사람으로서 기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이기보다는 육신에 속한 것들을 위해서, 아니 솔직히 말해서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와서 앉아 있지 않는지 한번 자신을 살펴보자,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기 2절 말씀에 보면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사람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미문 앞에다가 두고 간다. 그런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걸하는 장소가 좋았다. 다행히 이 사람은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의 마음 동정심을 사기 위해서 하여튼 성전 앞에 있는 문으로 왔어요. 구걸하는 장소가 성전 문 입구라는 이야기예요. 세상 말로 말하면 목이 좋다는 이야기요. 구멍가게도 큰 마트도 목이 좋아야 돼요. 심지어 어떤 목사님들은 뭐니 해도 교회도 목이 좋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려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성도들 생각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교제요.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주차장이에요. 옛날에는 목사님 한 사람 보고 교회 왔는데 그 목사님은 요새 몇 번째 순위로 밀려난지 아세요? 6위로 밀려났어요. 교제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 주차장이 좋아야 된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모르겠어요. 나에게 관계된 것이라 목사가 몇 위냐 제가 들어보니까 6위더라고요. 6위. 그렇게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여튼 목이 좋아야 돼요. 그러듯이 이 안진뱅이도 목이 좋은 자리에서 지금 앉아 있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제하는 교회, 주차장이 넓은 교회, 예배 드리기에 아주 좋은 그런 예배당, 그런 것을 선호하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라는 것도 자칫하면 우리 편의 위주에 빠져버리는 그러한 하나의 길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온라인 예배 사용하지 맙시다. 단어조차도 사용하지 말고요. 그것은 진정한 예배는 안 돼요. 진정한 예배 일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받고 성전 안에 들어와서 예배하는 그러한 성도들입니다.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그런 이야기 하지 맙시다. 우리는 성전 예배만 필요합니다. 우리는 성전 예배라고 이야기합시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대면 예배 가르쳐줬다고 그 말 사용하지 맙시다. 우리는 성전 예배라고 합시다. 아멘 한번 해보세요. 네. 입을 막았다고 그렇게도 아멘을 안 해요. 성전 예배 저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잖아요. 여러분 대면 예배라고 하지 말고 성전 예배라고 합시다.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합시다. 거기에 교제가 이루어져요. 네. 밥 먹고 교제하는 것보다도 우리는 예배하면서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또 하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눈먼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는 안진뱅이도 아니에요. 예,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아니에요.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여러분의 마음, 오늘 그 마음을 배웁시다. 그게 뭡니까? 이 안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으로 지나가면서 이 안진뱅이를 보니까 이 안진뱅이는 즉각 반응이 나타났어요. 그를 바라보았다 그랬어요. 그의 눈짓을 보았을 거예요. 그의 손짓을 보았을 거예요. 그 손이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야 동전이 나오지요. 온통 사모하고 집중하고 있어요. 절대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지금 베드로를 바라보고 있고 요한을 바라보고 있어요. 제단 안에서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을 겸손한 마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예배당 안에서 예배하는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가난한 마음이기를 원합니다. 한 입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베드로를 바라보았던 안진뱅이처럼 우리들도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와 나의 찬송을 받으소서.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갈구하는 눈빛, 갈구하는 얼굴, 갈구하는 마음, 온통 하나님을 향하는 겸손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청결한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성전에 와서 여러분의 영을 채울 수 있기를 원하고, 그러한 깨끗한 마음이라야 우리는, 가난한 마음, 그런 마음이라야 우리는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으며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아벨의 제사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전에서 가까운 미문은,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은 예기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올 줄로 믿습니다. 생각지 못한 영적인 것을 나에게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성전을 통해서 우리는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육의 문제도 해결하시고, 성전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영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해결받고, 성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장 긴급한 문제를 해결받는 우리 모든 주님의 마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겸손한 마음, 가난한 마음,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여러분이 예기치 못하고 생각지 못했던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시고 그 은혜를 담고 살면서 그 은혜를 즐겨하며 그 은혜로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베드로도 안드레도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도 38년 된 환자도, 그리고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도, 그들이 생각지도 못하고 예기치 못했던 그들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문제부터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들의 영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들의 육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들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구원받고 성전에 드나들 수 있는, 성전 안에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도로 삼아 주셨으니 성전 안에 들어와서 성전의 것을 찾게 하여 주시고 성전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찾게 하시고 성전에 들어와서 성령이 강구하는 그러한 성령을 따라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 안에 와서까지도 우리는 우리의 이혼을 추구하고자 하는, 성전 안에서 와서 예배하는 그런 우리들이 육의 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저희들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